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느냐, 그 길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한 그 세례 요한의 출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의 탄생 예고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우리가 어떤 동네인지 어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어떤 동네입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며 인정받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그 자체가 뭐냐? 죄 가운데 소외받고 죄 가운데 멸시받고 죄 가운데 죽어있고 죄 가운데 허족되는 그 영혼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심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심의 예고 자체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자기로부터 난다라는 그 사실을 못 믿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믿게 해주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남을 통해서 그 친족 엘리사벳이 어떻게 그 요한을 지금 뵈게 됐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마리아에게 확신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어찌 보면 말씀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애를 가졌다. 어떤 의미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어찌 보면 복으로 타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길이 어려움을 처할지라도, 자신의 길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게 바로 확신을 바꾼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가지고 예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첫째로는 세례 요한의 출현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외친 하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는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전부 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면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복음서 전체 다 이게 등장하니까 엄청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요, 향유부원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빌이라 그러면서 사복음서 다 등장하거든요. 그 여인이 향유부원 사건도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기록을 했다면 세례 요한이 이 사복음서 전부 다 등장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현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의미,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들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기서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참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 시대까지 말라기 이후부터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 40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자마자 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하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죄 짓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족장들을 통해서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바른 길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 이후 세례요한까지는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즉 세례요한의 나타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지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의 도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에 대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죄 가운데서 해방을 얻습니까?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해서 다 오셨죠? 맞죠? 길을 가다가 내비를 딱 쭉 보고 갔는데 어느 순간 내비가 산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내비가 안내를 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 길을 쭉 올라갑니다. 근데 절벽이에요. 막다른 길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디더라? 충북인가? 동굴에 사람이 보트 타는 동굴이 있거든요. 직원이 실수로 원래 6시에 마감해야 되는데 5시 50분에 불을 끄고 문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보트 타고 있던 사람 관광객 한 명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불은 다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이분들이. 핸드폰으로 빛을 비추면서요 그 동굴을 찾아서 나왔대요.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그 동굴업체한테 따졌대요.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받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졌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또 인생들이 가야 될 그 구원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둠 가운데 인류가 헤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쳤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에서는요 엘리에 대한 시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도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한마디로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못 보는 그때 누가 등장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길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길을 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가야 될 그 길이 어둠과 흑암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진 그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 빛이 비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이 빛을 설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세례요한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빛을 증언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대의 빛을 증언했습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는 그 세대 가운데 구원의 빛들을 나타내셨어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참된 메시아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진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오늘날 성도는 왜 존재할까요? 세례요한의 등장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세례요한이 그 온전한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나타내고 그 빛을 외쳤다면 교회는 온전한 빛들을 외쳐야 됩니다. 그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빛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바로 참된 빛입니다.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바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빛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참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증거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세례요한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등장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나타남은 곧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재림입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자라고 하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평평하게 곧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 어디 있느냐? 이사야 40장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말이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평탄케 하다. 이거는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잘 압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는데 사단장이 대대에 방문한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장이 대대에 방문한다면 그 오기까지 모든 길을요. 돌 하나 없이 정말 일반 흙길인데 아스팔트 길과 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걔 사단장이 훈시를 하는데 그 길이 온전히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평탄케 한다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곧게 해라. 다른 말로 해서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맞죠? 오늘날 교회가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평탄케 하다,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같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다.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주의 길을 평탄케 할 걸까요? 아니면 어그러지게 한 걸까요? 말이 어렵나? 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어그러지게 만든 걸까요? 평평하게 만든 걸까요? 어그러지게 만든 겁니다. 잘못되게 만든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 길을 곱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임하십니다.
그 외침이 올곧게 선포돼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 그토록 인류에게 보낸 메시아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3장 1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선포하는 자 주의 사자가 미리 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을 곧 구약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알려주신 구원자가 오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말라기 4장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엘리야가 오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할 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소청이었더라. 그러면 재밌는 건 그러면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냐? 열왕기하 1장 8절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4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왜 이 특징을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보이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의 의미를 이제 잘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오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이 역사의 현장에 다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으로 세례 요한이 임했다는 그 사실은 뭐냐? 이제 곧 세례 요한 뒤후에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의 현장에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선포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세례 요한과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하지 않으면 주의 길을 어그러지게 만들고 성도가 주의 길을 못 보게 만든다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교회의 외침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딱 두 번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마디보다는 두 가지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회개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가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이테는요 뭐냐?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8절에서는요 뭐라느냐? 이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요. 세례요한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십시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의 삶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러면서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 결과예요, 결과.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그 사과나무에서 복숭아를 기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우리는 사과나무를 기대해요. 그 열매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대한 결과, 회개에 대한 증거, 회개에 대한 사실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느냐? 한 벌은 나누라. 먹을 것이 많느냐? 그 벌것 나누라. 세리 너희들 정당한 세금 외에 다른 거 거두지 마라. 군인 너희들 강탈하지 마라. 회개를 전하면서 이 말까지 전해요. 너희가 정말 회개했느냐? 그럼 돌이켜야 된다. 세리가 예전에는 자기가 거둬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자기 이득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 거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네,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100만 원의 세금이라면 그 100만 원만 세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제는 달랐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조금은 뭡니까? 뒤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라. 세리들아 정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세리들은 옛날과 같이 자기가 거둬야 될 그 세금에 더 얹혀서 자기의 이득분을 거둘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은 더 와서 세례를 받기 앞서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강탈하지 마십시오. 근데 돌아가서는 강탈해요.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요 무섭게 이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돌이키랬는데 돌이키지 않고 보니까 도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는 이 외침이 쉬웠을까요? 세례요한은? 아니면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외쳐야 되는데 잘 외치질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설명했을까요? 사람이 듣기 싫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할까요? 당신은 참 선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으면 뭐가 듣기 좋아요? 후자가 듣기 더 좋죠. 누가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라면 주먹 올라갈 것 같이 듣기 싫습니다. 이거는요. 근데 회개하라고 외쳐요. 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할까요? 숨기고 싶습니다. 나의 과거, 내 잘못, 내가 죄악을 범했던 모든 사실을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건 뭡니까? 이 사실을 들추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까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가리고 싶고, 나는 그것을 꽁꽁 싸매서 저 내 마음의 밑바닥에 저 동물 깊숙이 숨기고 싶은데 회개하러 가는 것은 뭐냐? 그것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났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 사람을 죽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래에 숨겨버립니다. 모래에 감춰요. 안 죽인 것처럼 합니다. 왜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잘못과 내 죄와 내 악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요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그걸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내 약점이 잡힐까봐, 때로는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이 마음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온 겁니다. 그럼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뭘 해야 돼요, 교회가? 죄인한테, 다른 말로, 교회는 병든 자를 찾습니다. 정말 영혼이 죄 가운데서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죄 가운데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들어 있는 영혼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당신 참 건강하십니다. 당신 참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당신 참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해야 될까요? 뭘 말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당신 지금 병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죄 때문에 당신 지금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왜 그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두 번째 외치는 겁니다. 뭐라 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왜 회개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당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는요 재밌는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뜻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 팰 때 도끼를 들고 나무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입구에 딱 다다른 겁니다. 이제 곧 나무가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곧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후에 이어진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진실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결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간다? 절대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만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느니라. 결코 불의한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회개한 영혼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한 명 믿으시네요. 천국 믿으세요? 네, 천국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여 모형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돈도 안 벌잖아요. 주일에. 다른 사람 돈 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1박 2일 여행 가서 즐겁게 눈사람도 만들고 눈오리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눈썰매도 타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엄청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싸우라 하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당신의 죄를 하얗게 고백하라고 하고 당신의 죄를 정말 꺾으라 하고 정욕을 끊으라 하고 세상의 죄와 싸우라 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무슨 특전사가 아니고 날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데 정말 재미없는 삶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겨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정욕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오늘 집에 가셔서 예배 드린 후에 내가 딱 그 집에 소파나 방바닥 앉았을 때 성경책을 딱 제일 먼저 피는지 아니면 TV 리모컨을 제일 먼저 드는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 드는지 아세요? 성경책 피시는 분. 재미없습니다. 성경책 피는 게요 뭔가 큰 1톤 뭡니까 돌멩이 같아요. 그거 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피집니다 잘. 근데 리모컨은 잘 들립니다. 이게 뭐 깃털 같아요. 컴퓨터 잘 킵니다. 참 깃털 같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정욕입니다. 그걸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서 뭐랍니까? 이 정욕을 끊으래요. 싸우랍니다. 힘들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세례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바라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훗날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에게 참된 죄사함을 허락하시니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짧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그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회개와 천국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말씀의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빛을 배워 말씀의 빛을 증가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증가합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어떻게 말씀의 빛들을 외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가감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면 그게 길입니다. 그걸 교회는 외치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그 회개에 대한 외침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 같이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외치는 곳,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교회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라. 그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는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부와 같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오는 것을 오매불만 기다리는 신부와 같아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시대에 편승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속된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리와 회개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앞에 진정으로 참된 말씀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사실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외치는 자입니다.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 그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